오늘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의 여종이 이 하갈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갈과 이 사라가 서로 이 대결 구도, 어떻게 보면 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라를 보고, 또 이 하갈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마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사라를 좋아하고 하갈을 조금 싫어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주제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인 만큼 이 주인인 이 사라가 아니고 이 종인 이 하갈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근데 이 아브람은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그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누구에게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레의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사레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레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도 순순히 승낙을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아내의 말을 그저 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히브리 사람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지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주인의 이 첩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자녀가 없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나이가 또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어렵지만 미안하지만 조금 그래줄 수 있어? 조금 아브라함의 후처가 돼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뭐기 때문에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어길 수 없습니다. 괜히 주인의 말을 어겼다가 쫓겨나기라도 하면, 아니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명하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노동력도 다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그렇게 다 빼앗긴 그렇게 도구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하갈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갈을 가족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그냥 소유물로, 그냥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갈을 불쌍하게 보지요. 그리고 하갈을 이렇게 대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문장의 구조와 맥락과 특정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과거의 어떤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말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본문 3절을 잘 다시 보시면 아내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창세기 3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동일한 등장인물과의 관계, 구조 맥락, 특별히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똑같은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선 2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문장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무슨 사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준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남편에게 준 사레도 잘못한 거고 그 사레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서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레와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나이가 비록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그 잘못을 저지른 그들처럼 동일하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 여종 하갈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저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지금까지 자기가 무시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사라가 나를 무시했으니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면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뭔가 하나를 하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니까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교만해지기 쉬운 시간이고, 그때 죄짓기 쉽고 무너지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하면 금세 우쭐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게 되지요. 그러자 사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레는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멸시받는 거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중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 이 두 여인을 화해시켜 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채 그냥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학대받았다, 즉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 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대와 괴롭힘이 사레가 하갈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하갈을 쫓아가십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등 돌렸던 하갈을 하나님이 쫓아가세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십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여러분, 종인데 도망가면 뭐 어떻습니까? 종인데 그냥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하갈이 없다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녀를 끝까지 쫓아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하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닌데 주인의 강요로 임신까지 했는데 잠시 교만했다고 주인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릴 때, 너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때,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버릴 때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쫓아오시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요? 거기 가면 좀 내 편이 있을까? 거기 가면 나를 좀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녀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니, 쫓아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나를 위로해주고 도망가는 나를 좀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나 같아도 그랬겠다. 잘했다. 2번 다시 그 인간들 만나지 마라. 2번 다시 그 근처 가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랍니다. 여기 나오는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학대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의 학대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내 편이 아니구나. 결국 그 역시 살해 편이었구나. 하나님 역시 내 편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요. 아니, 학대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학대받는 그 속으로 돌아가라니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정신인가? 아니, 내가 종이라고 지금 나를 함부로 여기나?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아가기 싫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학대의 자리,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돌아가야 진짜 회복과 진짜 치유와 진짜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사실 하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갈이라는 뜻은 도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들 때 도망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일단 도망가면 편하니까요. 일단 모른 척하면 당장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라.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거기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직면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이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 잘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부자로 잘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는 형에게 돌아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일 줄 알았던 형이 두 팔 벌려 자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야곱 안에 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뒤이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자녀의 번성의 축복을 이 하갈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또 1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갈이 수태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태고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그 축복을 이 이방 여인 하갈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을 듣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서 네가 지지고 볶든지 싸우든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낱 종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때 하나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돌봄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멘. 하갈이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하지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짓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하갈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구처럼 쓰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막 친한 척하지요. 세상에 그런 친구 없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등을 돌립니다. 서로 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서로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가 아픈지, 힘든 데는 없는지, 마음에 상처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하게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결국 하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상처받고 학대받은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그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하갈을, 애굽에서 종으로 끌려왔던 이 여인을, 그리고 심지어 교만하여 실수까지 저질렀던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모든 축복을 1등에게 몰아줍니다. 1등이 아닌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친절은 1등에게로 몰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종 하갈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실수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넘어져 슬퍼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녀를 돌보시지요. 그 하갈을 추격하시고 광야 한가운데서 그녀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외부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 그 웃음에 동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도구처럼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돌보심을 누려가는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